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로 기록된 표현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었다. 문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자, 언어가 또 문자에 제한되어지는 이런 사항을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 문자와 한편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인간 중심으로 창조된 것과 문자의 관계는 없느냐? 문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다르게 말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내용이 지금에 있는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지금은 지구가 다 둥글다는 걸 알아요. 지구 둥글다는 거 모른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지금부터 오래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즉 문자가 나오기 전에까지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생각했을까?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으로 생각했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생각은 아무도 표현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문자와 관계돼서 문자가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때로는 지구가 평평하다 했다가, 지구에 큰 낭떠러지가 있다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달이 뜨고 해가 지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세월이 수천 년 흐른 지금에 오랫동안에 문자의 유통,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런 표현한 내용이 글로 기록되고 하려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서 문자로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우주가 만들어진 여러 요소들, 은하수가 있다. 은하계가 있다. 은하계도 수천 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건 다 문자 이후로 나타나는 거죠. 문자가 없었으면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이런 것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 제한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자와 태초의 천지 창조와의 관계를 우리가 고려하는 거죠. 관계를 본다는 거죠. 전혀 무관한 게 아니다. 이라는 거예요. 문자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처음에 창조된 내용을 우리가 추정이나 해보고 비교나 해보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변천이죠, 변천. 문자도 수없는 변천이 있었다. 한편 또 수없는 변천 중에서 문자만 변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물도 변천이 있다. 문자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구 자체가 변천이 있다. 어떤 변천이 있었냐?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것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했지만은 또 잠깐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사는 지구는 작았을 것이다. 체적이 적었을 것이다. 작았을 것이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물이 전체가 다 싸고 물속에 폭 잠기는 지구가 되다 보니까 이 지구에 있는 물이 감해지는데, 물이 내려올 때는 전 우주에 있는 수증기 어떤 물의 입자가 그냥 은하계 안에 있든지 어떤 은하계 밖에 있든지 간에 전체 물이 다 모여서 수증기라든지 이런 입자로 모여서 이게 지구에 전체가 모여지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물이 이제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많은 물이 또다시 우주 밖으로, 안 그러면 은하계 밖으로 흩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대기권이 딱 생기면서 물이 쌓이면서 또 대기권이 쌓이고, 대기권 안으로서 이제 떨어져야 되니까
그 지구로 해서 물이 떨어져야 되니까 대기권이 형성되어지면서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압력에 의해서 다시는 물이 지구 밖으로, 대기권 밖으로 정발되는 일이 없는, 그러면서 물이 감해져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 지구 안으로 결국 제2의 어떤 창조적인 섭리와 유사한 지구의 팽창, 지구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팽창한다. 그래서 이 최적적으로 엄청나게 불어난다. 최적이 엄청나게 불어가니까 그 표면이, 지구의 표면이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변형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그것이 오늘날 지구를 해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또 지구 안에는 물이 가득 차면서 고여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지고, 물이 가득 차는 그 밑에 화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불덩어리가 그거 자체가 있으면서 이게 계속해서 지구 밖으로 뿜어내는 열기를 전달하는 요소도 되고, 한편으로는 그 불을 물이 딱 감싸는 그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정리를 하면서 현재 지구의 전체에 있어는 이 지진 현상은 이런 그 물이 들어간 그 지구가 최적이 팽창하면서 나타나는 여전한 하나의 변형, 지금도 변형이 되어지는 요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물이 지구를 최적을 부풀게 했던 그 내용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그 상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지구의 변천의 어떤 패턴, 지금까지 지구의 변천은 땅덩어리 모양을 보면은 전부 다 위에서 이렇게 돼요. 저런 모양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대서양하고 태평양 그 사이를, 대서양하고 대서양을 사이 두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그 모양 자체를 비교하면서 마치 서로 붙어 있었던 모양이 난다 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지구는 어떤 식으로 변해요?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이제 땅덩어리가 어떤 변형이, 물론 이것도 요 가로도 위로도 이런 내용으로도 작용은 했겠지만 이것 자체를 마치 가로지르듯이 땅덩어리가 작용했다. 그러니까 최적이 나야 되니까 이렇게 갈라지면서 밑으로, 상에서 밑으로 갈라지면서 또 좌우로 최적이 나타나는 변형되어지는 요소가 있었다. 주로 형태가 남아있는 것은 지금 현재 위에서 아래로 남아있는 요 내용으로 우리가 다들 인식이 되어지는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지구의 변형이 지금의 이런 모양으로만 보이는 이것, 분명히 옆으로도 최적이 났는데 지구의 모양이 이렇게만 남아있는 것이 계속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왜서 이렇게 되어졌을까? 아무래도 이거는 저 달하고 달에서 나오는 그 어떤 인력하고 관계돼서 전 달하고 지구와의 관계 인력에서 나타나는 물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이동, 이것 자체가 야기되는 과정에서 이런 형태로 지구는 또 중심축을 통해서 지구는 그 태양을 한 바퀴 도니까 그런 걸 통해서 주로 이쪽으로 갈라지는 형태로 보여진다라고 할 때 변천이라는 것은요, 또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꼭 이대로만 변하는 것으로 제한되느냐. 지구의 밑에 땅덩어리가 지금 지구의 지진판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세팅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단정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 예측을 해야 된다. 왜 지금도 어디서 지진한다, 어디서 계속해서 움틀움틀한다, 뭐 태평양판이 있고 필리핀판이 있고 대륙판이 있다. 아시아만 하더라도 일본의 입장만 봐도 그렇잖아요. 일본이라는 위치가, 일본이라는 지형이 그런 거예요. 일본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세계의 어떤 이 지진판이 판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일본 땅에 그게 좀 더 경계선으로 겹쳐있던. 그래서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고 화산이 많이 생긴다,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러면 지금 모양으로 되어진 이 내용이 그냥 그대로 가겠느냐. 그리고
이 내용까지 오기에, 지금 현재가 보는 우리의 모양이 오는 데까지, 이것이 노아 시대 지나면서 물이 들어간 그 시대에서 지금의 모양으로 완전히 끝이 난 거냐, 그 중간에는 없느냐, 이거죠. 요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변형이 이쪽으로의 변형, 옆으로. 겉은 드러나는 건 빨간색 모양 위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데, 옆으로 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크게 나타날 어떤 징조는 없느냐. 지금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래 있고, 또 아시아도 보면 위에라고 전체가 힘이 있고, 밑에 섬나라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프리카도 하나의 큰 덩어리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마치 두부 자르듯이, 떡씨를 자르듯이 옆으로 착착착 나가는 그런 사례는 없겠느냐? 가능성은 지진이라는 게 있죠, 지진. 지진판이 움직이잖아, 움직이는. 이 지진판이 언제 벌어져가지고 중간에 있는 것이 싹 함몰돼 버리면 그야말로 그 똑같이, 위에서 나듯이 마치 사각으로, 이제 편으로, 전체 대륙이 편으로 자를 수 있는 모양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는 거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2012년이라는 하는 개점을 통해서 2012년 이후로 지구 전체의 변형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 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직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때 마지막인데 적어도 지구는 계속해서 지금 최적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지진판이라는 하는 활동이 여전히 돼 있고 또 물이 계속해서 지금 돌고 있는 그냥 지금 가만히 있는데 도느냐 말이야. 뭔가 힘에 의해서 지금 막 물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 물이 지금 어떤 일정한 현대로 흐르고 또 저 북극에 있는 지금 얼음판이 계속해서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속도가 빨라진다. 그 물이 자꾸 있는 위치가 그 동시에는 북쪽에만 물이 있었으니까 어떤 균형이 얼음이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균형이 어떤 일정한 균형이 있다가 이게 물이 자꾸 전 세계에 흩어지면은 밑에 있는 지진판 자체의 영향을 받으면은 이 지진판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없던 우리나라도 5.8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진 강도를 최근에 보이고 온 국민들로 하여금 지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연히 그렇느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할 필요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구에 변천되어지는 모습이 계속되어 오는 것을 우리는 현재적으로 같은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우리라는 것을 같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같은 땅덩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세월이 지났고 앞으로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가 산다고 해서 지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산 날 동안 아무 변화 없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자락하는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가 수없이 변천되어 오기까지에 가만히 있는데 아무 시대의 어떤 상황 자체가 변하지 않는데 문자 하나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이것이 아니란 하나의 문자가 만들어서 지금에 쓸 때까지 오기까지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또 수많은 다른 단어들이 나오면서 일정한 형태로 지어졌는데 이 문자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지구 전체의 변동이 되어지면서 문자가 서로 뒤섞이면서 지금에 있는 문자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삭제될 수도 있고 이것은 더 이상 소용 안 된다. 앞으로는 더 나은 어떤 문자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지향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이라는 관계성. 여기에서 변천이란 인간 세상에서의 변천,
인간 세상에서의 어떤 변화, 또 개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한 사람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 전환점, 이거는 인간 세상은 인간 창조, 인간 중심으로 창조된 이 천지 만물에서는 지구 하나를 보더라도 이랬는데 우주 만물에 형성되어 있는 수많은 인간이 미처 도달하지 않아도 있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 범위, 그 전체를 다해서 천지창조, 인간 중심의 천지창조라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이 어마어마한 변화 내용을 한 인간, 혹시 또 안 그러면 전체 인간들이 남긴 그 문서 전체를 다 합쳐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그것을 다 알아서, 그 내용 전체를 알아서 한 인간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전 인류가 공유하고 공감하고, 우주 만물의 출생이, 우주 만물의 어떤 생성이, 현재적인 어떤 작용이 어떤 형태로 되어졌다, 이걸 알아야 알 수 있는 인간이 있겠느냐? 그거 몰라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환경 있다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 자체가 살아가야 될 이유, 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유, 분명히 우리 인간은 면역 시스템이라는 조직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진 인간들, 이제 인간 중심에 창조된 이 창조물 속에서 인간이 존재해야 되느냐? 요 이유에 대한 거는 개인이 여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용은요,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다양한 내용을 인간이 그래서 다양하게 변화되는데, 이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변화되는데, 이 변화되는 요소를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바꿔왔고 앞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데, 이 변화될 수 있는 요소에 우리가 2012년부터 제한으로 적용하자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냥 퍼뜨려 놨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어떤 자료 자체가 그냥 흩어져 있고 서로 산만해 있고, 지구는 지구대로, 또 문자는 문자대로, 또 인류 개인은 개인대로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걸 모아본 적 방향이 있다는 거지. 인류의 방향이 그냥 막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온 거 막 지 마음대로 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의 방향이 있다. 그 방향에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는데, 모든 인간들이 지금 있으면서 과거에 있는 시간들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간들이 과거에 있는 시간들에서 어떤 방향이 있다라는 것의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은, 그 방향을 볼 수 있는 어떤 지금에서 하나의 점에서, 과거의 지점에서 방향을 본다면요, 그 방향이 바른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로,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로 우리가 쭉 보면은 바로 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직선을 쭉 해나가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내용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방향이라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뒤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현재 내가 있으면서 다음에 우리는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에 그 방향, 그럼 분명히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데에 이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 또 잘못하면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있단 말이야, 내가. 그러면 내가 살아온 과거가 있는데, 내려온 사람보다 인류 전체가 그런 과거가 이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일직선이 되는 방향이 있다. 그 방향이라 볼 때에, 현재 있는 내가 과거의 어떤 방향을 하나 보면은 바로 십자가대로 표시되어지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방향을 보는 하나의 방향이라면 방향점. 안 그러면 방향이 막 수없이 갈려로 나가는데, 그래서 이 방향을 본 적 어디에 또 더 진여되냐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오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속에 하나의 쭉 되어지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부터 내까지 일직선의 방향이 하나 선다. 그러면 그 방향을 가지고 바른 방향이구나, 즉 예수님을 통해서 반방향이 바르구나 하고 하나의 방향이 딱 설정이 된다면은 내가 방향을 다시 돌려서 앞으로 인류 시대 전체에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어떻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올 거냐 하면은 바로 쭉 가면은 인류사 전체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탄의 정체를 인간에게 알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들이 볼 때 예수님이시다,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이시다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그때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인간이 알아듣는다는 거지, 인간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간하고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오시는 거예요. 과거에 십자가에 달릴 때 말구에서 나오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때는 완전히 더 이상 인류는 태초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 내용에서 인류가 전체가 딱 단정히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인류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내가 있다는 거지. 내가 그러면은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내가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은 내가 그냥 있는 사람이냐, 내 한 사람이 그냥 주어진 사람이냐, 아니다는, 그 아니라는 것에서 내라 나라와는 사람의 살아있는 가치에 대해서 변천되어지는 이 요소에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 변천의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방향이 맞춰지면서 내 한 사람을 줄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범위를 줄이면서 방향이 맞추고 가는 이 요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게 바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이 관계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주어진 그 남녀의 관계, 창세기 1장 1절의 관계, 이걸 회복하는. 또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남녀가 되어지는 요소에 내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그 개인의 자발적인, 그리고 이거는요 철저하고 투철하게 어쩌면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싸우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까지는 이 영역 전체를 시집어 놨고 못 가도록 막아난 어마어마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걸 헤쳐나오려면요 그 속에 있는 개인은 보통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싸움. 근데 그 싸움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있었는지, 그리고 구약에 있던 이 성경이 또 신약으로 왜 변화되었는지, 오늘날까지 왜 유지됐는지,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성령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까지, 갈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신다. 이 확실한 어떤 보정,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